주제가 사도행전 29장인데요.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깜짝 퀴즈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성경 사도행전에는 28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없다. 하나만 더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9장이 확실히 있다. 성경에는 없다. 예, 정답을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마감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 28장이 기록은 마감됐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지속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 다른 장 29장으로 계속하여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 바울 사도 이야기, 바울 스토리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추천을 한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인물 10명을 선정한다면 이 바울사가 역시 그 10명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 당시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요. 인접국들을 파죽지세로 막 몰아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속국, 점령국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유대인 신분으로 이 바울이 사울이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가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거머쥐고 첫 걸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배경 때문에 학문, 특별히 엘리트 코스를 주저함이 없이 쫙 그렇게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배경,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 든든하게 뒤에 없고요. 거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아나무인 글이죠. 눈 아래 뵈는 사람이 없소이다. 가는 곳마다 큰 소리 치고요. 당당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몹시 거슬리는 그의 행보에 자꾸 뭔가 걸기작거리는 그런 집단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어떤 집단이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인 나사렛 예수. 로마의 사형수예요. 처형되었는데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세력을 이루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무리지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합리적이 아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이단 사설이고 사교 집단이고 또 한 가지는 절대 경전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성경을 보면 이건 분명히 신성모독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로마의 사형수가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이 사교 집단을 내가 아주 이 땅에서 존재가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박살내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쟁이 체포하고요. 그들 집단을 흩고 그들의 존재가 땅에서 사라지도록 그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정통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막 때려잡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상을 보면 다 좋습니다. 첫인상이 고운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요. 근데 바울 사도 보니까 첫인상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눈빛이 매섭고
가까이 가면, 과장한다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소름이 돋는 그런 존재예요. 아마 야 저기 사울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도 그치지 않았을까. 그게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누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폭력성 가지고 사방 활개치는 이 바울사대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다메섹을 향하여서 그날도 체포영장을 아주 막 하죠. 우리 주님이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를 만나주십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로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빛이 비치고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고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없는 줄 알았는데, 사교 집단의 감언 이설인 줄 알았는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주님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시야가 제로예요. 온통 잿빛입니다. 열정을 품었던 사명 가지고 그렇게 내가 혼신의 힘을 쏟아서 집중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젠 자존심도 존재감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분의 실존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그리스도의 주됨을 증거케 하는 성령의 그 역동적인 사역에, 그 사도행정적인 사역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의식이 바뀌죠. 우리가 메시지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근데 특별한 배려로 일반 사택이에요.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수 입장에서 거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내가 몰랐을 땐 박해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이분을 세계 중심지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소지하는 로마 시민권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 학연, 지연, 모든 연관된 사람들을 접촉적으로 해서 힘있게 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본래 로마에는 개선 장군들이 수많은 갈채와 함께 폼나게 그렇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바울은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심은 복음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균열되기 시작하고요. AD 313년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로마로 가기 싶었는데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갔을까? 우리를 향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는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테러리스트, 살인 집단, 살인 면허를 소지한 아주 잔인하게 오차도 없이 타협 없이 막 부시고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성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태어나느냐? 중동 지역이에요. 극렬 분자들 보면 그쪽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성량과 기질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 종교에 반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멀쩡히 핵심적인 인물이었, 유대계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획 가다 가더니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언변도 언변이지만 언변보다는 그의 필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설득당하고요. 그의 어떤 변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어. 유대 정통 종교의 균열이가 이놈 잡자.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 죽이기 계획이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박박 깎고 서원할 때 그리고 금식합니다. 이놈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결사대를 조직하고요. 가는 곳마다 매복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갔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로마 나라를 막강한 그 정치력, 군사력의 보호막 안에 바울을 안전하게 생명싹으로 감싸주셨어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수의 어떤 신분이지만 안전하게 어디를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셋집에 유하면서 무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면 오고요. 언제든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복음의 수다를 제한 없이 무진장 불어대고 무진장 흘러보냈어요. 복음 때문에 결국 로마가 나중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제가 그전 성경을 보면 그전 버전 3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로 31절 시작. 바울은 오니테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전 버전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힘있게 합법적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제도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도행전적인 사역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말로 바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통은 이어달리기 경주를 할 때 계주라 그러죠. 선행주자가 이 바통을 쥐고 이걸 바통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을 쥐고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통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선행주자가 후발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면 이것을 받은 후발주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쪽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과 주구주 되심을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삶을 마치고요. 그 사도행전 사역의 바통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특별한 장에 그 주역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적인 그 주자의 핵심 주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그 사역을 근실히 잘한 이후에 주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우리 모두를 그분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언젠간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땀이 필요하고요. 열정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거룩한 낭비도 그 사역 속에 필요할 것입니다. 이 헌신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남은 힘이 없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사역에 우리가 올인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은 더 감동적인 스토리로 가득 차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부천 삼강교회 때문에, 이 시대 속의 문화권 속에 우리 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그 사역의 현장에 넣을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소상히 잘 살펴보면 한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전도예요. 그래서 좀 풀어서 우리가 써나갈, 우리가 펼칠 사역의 현장 사도행전 29장 내용 속에는 기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이 주제어를 넣고 이대로 우리가 한번 사역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행전.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이 되고 기도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다르게는 기도행전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사도행전 기도하는 모습 1장 12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마놀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개역 버전 이전 성경 보면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모두에게 분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늘 권능으로 그 두나미스 권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짐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적당히 기도했겠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떤 모습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일까요?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무릎을 이 두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런 기도의 모습도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성령의 모든 육체에 임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는데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그 사역을 같이 펼쳐나가는 주인공 핵심적인 멤버가 됐어요. 무엇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현장에 있으면 하다못해 부스럭이라도 여러분에게 소득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기도는 노동 같은 것입니다. 노동할 때 소득이 있듯이 기도할 때 소득이 있는데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어요. 배반하고 한 사람 사도를 보선하는데 아무나 적당히 찍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놀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 다물라. 꼼짝하지 말고 멈추라. 함구령, 함종령. 교회는 폐쇄하라. 위협과 공갈이 있습니다. 타협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작전 회의할까요? 유일한 방법, 위험을 극복하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맞짱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살펴보시고 굽어보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손을 담대히 내밀어서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정없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터가 진동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고 계속하여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지속할 수가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둥 같은 일꾼이죠. 리더 야고보가 체포되어서 참수형을 당해서 우리 한국 김선우 형제가 오래전에 이라크에서 참수형 당했죠. 베드로 이제 잡혀서 내일 목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12장 보니까 사도행전 온 교회가 모였어요. 간절히 빌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착고에 채였는데 결박이 풀어지고요. 철문이 열리고 4명 크로스 체크하도록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들이 눈이 먼 거예요. 무사 통과, 패스. 그리고 당당하게 생還합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살아서 오게 하셨습니다. 기도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고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이런 사건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어려운 문제, 이것인가 저것인가 정답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하십니까? 풀기 어려운 산정한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지옥 같은 고통, 지옥 같은 죽음 같은 두려움 속에 여러분 짓눌려 있습니까? 이들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모든 인생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모이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득세 같은 집중 기도는 힘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행전.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꼭 넣을 실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성령 행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담겨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이런 분이다. 성령에 대한 설명 혹은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성령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현존하시는 성령의 활약상이, 그 주도권적인 주재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마감되는 게 역시 사도행전입니다. 1장 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다음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령은 선교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선교의 역사를 주재하시거든요.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1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선교 방향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 협력하십니다. 동업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을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퍼란 말도 있어요. 협력자. 성령 우리가 동업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온 줄 알았노니.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손잡고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어떤 일을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령과의 동행 혹은 동업,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갑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신 도우심, 그분의 주도권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벌써 성령과 밀접한 관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역할 때 멋진 아주 역동적인 감동적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제어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행전. 사도행전 29장 안에 담겨질 내용이 전도행전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이 가진 아주 고착화된, 누구 깰 수 없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선민이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민이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민, 우리는 성민. 그리고 저것들은 벌레, 저것들은 짐승. 그런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민족주의, 그런 벽, 종교라는 그런 누구도 깰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 어떤 요새 같은 그런 구조가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에 있어요. 이거 깨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들 속에 부음받았어요. 정지하고 꼬집고 그런 언어 속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생명 언어가 막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생명 언어로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정서가 이제는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모든 민족으로 확대됐습니다. 혐오스러운 짐승 보듯 쓰레기 보듯 그렇게 이방인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형제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가슴에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 확 전환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 끝을 향하여서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함께 그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행보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사방으로 쫓겨가잖아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안수 집사인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난민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망자의 발걸음이 도망자가 아닙니다. 피난민의 모습이 피난민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둠이 짙은 생명이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감동을 가지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을 전하고 그들 속에 기쁨의 무진장한 자원을 쏟아붓는 그런 사역을 이 빌립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생명 구하기, 영혼 구원의 그 진행 속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절대 메뉴가 있어요. 다른 메뉴가 없어요. 그 메뉴 이름이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편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방법이 고상하지 않대요. 고상티 가지 않대요. 주책스럽고 고상하지 않아도 멋스러움이 없어도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친절 속에 담아서 전하는 예수 때문에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탁의 말씀을 두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명령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엄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걸. 기원 문장 형식이 그렇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가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거기에 동사가 5곳 사용되어 있어요. 동사는 움직시, 행동을 수반하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입 벌려 말아야 돼요. 염치불구하고 손잡고 가랑이 잡고 끌고 와야 돼요. 울면서라도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난 사람도 있고 생명을 주 앞에 드린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이 미션을 수행하면 아직까지는 고상한 차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데 기왕이면 29장의 내용이 감동적인 어떤 역동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될 거예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채울까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29장에 담겨져야 될까요? 사도행전은 28장 바울 사도가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서 우리 모두는 29장이라는 신사도행전의 장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우리가 질주해야 되는데 적당히 널널하게 하지 말고 오늘 같이 나눈 말씀대로 사도행전 안에 담겨진 내용대로 따라합시다. 기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이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명전도, 능력전도, 파워전도, 기도행전의 주인공 될 때, 성령행전의 주인공 될 때, 전도행전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사정없이 기도할 때 넉넉히 여러분은 그 일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